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비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저희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지난 설교 말씀에서 나일강의 피로 변한 놀라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우리 한강보다도 더 넓은 아주 그런 강입니다. 그 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강이나 피로 변해 있다는 것은 모세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재앙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강이 오염이 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 그 오염된 강이 며칠 지나면 보통은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7일 동안 피 같은 그런 강으로 변한 것이죠. 이 놀라운 현상을 봤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공포가 찾아왔고 또 그들을 나일강을 지키고 있었다고 지켜주는 그 신들은 전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공포가 있었는 줄 압니다. 또한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듯 엄청나게 큰 나일강을 7일 동안이나 피로 몰들이시다니 그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가 되시나 하고 모세 자신도 엄청나게 놀라는 가운데 있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줄 압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다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이번에도 거절하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것이다. 자, 이제 개구리
대한 개구리를 통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집트 신은 그런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신뢰하고 있었던 그 개구리 신을 통하여서 그 개구리 신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개구리 신이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재앙과 같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는 왜 보내기를 거절하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섭리와 뜻이 있었겠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를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 대한 이 정면의 도전인 거죠. 자기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하겠습니까? 와, 저렇게 저들의 신이 더 힘이 센가 보다.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큰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체면이 구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요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보내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 여기서 그 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마비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개구리 때문에 도대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개구리가 온 땅을 차지해도 그 하찮은 개구리가 애굽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을까? 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것 같죠?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제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게 하겠다. 그냥 현존하인 나일강에 지금 있는 개구리가 올라온다 한들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위협거리가 되겠어요. 그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더 많은 개구리가 생겨나도록 창조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 수는 얼마나 생기는지 애굽 전체를 덮을 정도의 개구리. 우리가 이게 10대 재앙과 연관된 그런 영화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영상으로 실감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애굽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끔찍한 개구리들. 그런데 이제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생길 뿐 아니라요, 올라오죠. 강에서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디를 향하나요?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사람을 피해서 사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지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해 가다니요. 이건 미친 개구리죠. 이 미친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자연 생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개구리들은 사람을 피해서 습지나 그런 물속에 사는 게 개구리인데 어떻게 사람을 향해 사는 곳으로 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많은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내 궁과, 그 궁에는 병사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몰려올 때 병사들이 개구리를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궁을 짓고 있는 그 병사들이 개구리를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개구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다음 그 개구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내 침실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뭐가 깨굴 소리가 나서 딱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 위에 개구리가 그냥 무슨 야구장에 사람들 모인 것처럼 내 침실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바로의 그 침실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뿐 아니라 신하들 집, 그리고 백성들 집에도 정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 화덕과 내 그릇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만드는 그 화덕이 있는데 거기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음식 담는 그릇에도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부엌에 밥솥을 열어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밥그릇에 뚜껑을 열었더니 막 튀어나오고, 반찬통에 튀어나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거기서도 막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합시다. 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애굽 전체에 일어났더니 애굽이 다 그냥 마비가 된 거죠. 그런데 요술사들도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가 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이 막 개구리가 진짜 그 왕의 집무실과 자기들 침대와 아무리 쫓아도요, 개구리가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른다. 아니, 개구리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게 보통 그게 생물학적인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개구리가 사람에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개구리가 내 몸을 막 기어오른다. 뛰어내도 기어오르고, 이쪽 전을 막 뛰어내도 막 그냥 엄청난 개구리가 내 몸을 기어오른다. 와, 이건 진짜 막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출애굽기 5장 2절에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이 땅의 유일한 신은 나 바로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바로가 이제는 자기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겠다. 그러니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하죠.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바로가 내일 물러가게 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를 떠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무심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로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다오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모세가 그냥 바로의 요청에 대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내일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물러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모세가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제 이 바로가 자기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막 오바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갖고 막 자기에 도취돼갖고 알았다, 내가 내일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막 자신감에 들떠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니, 바로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항복을 하다니. 그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최고 아닙니까? 그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항복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모세가 막 흥분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막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약속을 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은 뱉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낭패잖아요. 1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날카로운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가 자기 새끼를 다른 동물에게 빼앗겼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자기 새끼를 뺏겼을 때 나오는 그 어미의 울음소리,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것을 성경은 간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여 기도하는 것. 모세의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정말 낭패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런 기도인 것이죠. 저 이영정 목사도 간혹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나 성경은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 내적인 갈등이 기도할 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니? 그런데 13절에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과 또 절망감 가운데 살았던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그에게 믿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모세가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월권 행위를 했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했어야 되나? 또 자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아주 짧게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그런 이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하소연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벽에다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모세는 너무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기초는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간다면은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장과 현실과 나의 상황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확고한 자기 신념이 아닌 겁니다. 이 모세도 그의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또 힘들다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에다 대고 모세의 마음에다 대고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줄 거야. 너는 순종하기만 해. 그것을 출애굽기 3장부터 8장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난 기적을 모세는 본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나일강과도 익숙하고 또 개구리에 대한 것도 익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개구리의 재앙은 그의 평생에 그가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가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가 들은 것들을 듣고 또 그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 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만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줄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그런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줄은 아시는 줄은 압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그런 인내가 필요한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그런 믿음을 배우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말씀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